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게 어디서 나올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자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은보다는 금이 가치가 있고 금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가 있는 것 사실입니다. 사람도 죄송해요, 못난 사람보다는 확실히 잘난 사람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이 더 가치가 있고 부정할 수 없어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어떤 사람 한 번 부르고 몇 천만 원씩 받는가 하면 어떤 분은 부를 때마다 500원씩 돈을 넣어야 기계가 작동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요. 좀 괜찮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괜찮으니까 여자들이 유독 많이 따랐습니다. 이 남자에게 행복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 나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많은데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할 건가? 과연 누구를 내 배필로 맞이할까 고민하다가 나름 3명을 뽑았습니다. 3명을. 그리고는 자기가 이런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3명을 뽑아가지고 1,000만 원씩을 이렇게 줘봤어요. 돈을 한번 써보라고 1,000만 원씩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여자는 그 돈을 받자마자 자기 옷 사고 핸드백 사고 구두 사고 그냥 쫙 빼입고 나타났어요. 고마워 고마워. 자기가 준 돈으로 탁 써서 이쁘지 이쁘지 그러고 나타났어요. 두 번째 여자는 돈을 딱 주니까 세상에 자기 건 하나도 안 사고 남편 될 사람 양복, 구두, 가방, 와이셔츠, 넥타이 쫙 빼가지고 사다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여자는 1,000만 원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돈을 굴려가지고 1억을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결혼해야 할까요? 세 번째 1번, 2번, 3번 다 대부분 3번이라고 얘기하겠죠. 아니면 2번 아니면 1번은 아마 모르긴 해도 제일 마지막 고르는 여자일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누구하고 결혼한지 아세요? No. 다 소용없고 이쁜 여자하고 한 거예요. 무조건 제일 이쁜 여자입니다. 총각들이 바로 이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가치를 두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얼굴에 다 두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결혼이 늦어지는 사람이 왜 늦어지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얼굴 이쁜 여자를 못 만난 거예요. 제가 동치미 하잖아요. 거기 보면 지긋한 총각들이 둘 있습니다. 거기 또 지긋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매를 붙여보려고 괜찮잖아? 괜찮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귀에다 대고 목사님, 저분들은요 이쁜 여자만 좋아해요. 그렇게 가치를 이쁜 거에만 두면 살면서 후회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 얘기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총각도 그랬어요. 총각 기업인이 됐습니다. 아주 성공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미스 코리아 출신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쁘니까. 살다 잘해주다 헤어졌대요. 그러면 하나님도 과연 그러실까? 하나님은 그냥 나 존재의 가치를 두시고 나를 사랑함에 그 가치를 두신다는 것쯤은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에게 있어서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잘난 아들이 아니라 나는 당신이
사랑으로 낳은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억만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나를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거를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뭐라고 하건 누가 나를 어떻게 보건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기쁜 날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저를 10여 년 동안, 진짜 침례신학대학교 오래 다녔어요. 10여 년 동안 다녔어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가르쳐준 은사님이 솔직하게 말해서요,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많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 다 보태도 나 하나 유명한 것 못 따라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세요? 제 마음속에 그분들의 은혜를 평생 안 잊고 제가 졸업한 어느 날 해부터 지금까지 명절이 되면은 큰 건 아니래도 꼭 과일이라도 뭐래도 내가 얼마 전까지는 직접 가서 세배하고 드렸는데 진짜 바쁘고요. 너무 이제 많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선물만 보내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저분이 나한테 학생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졸업하고 나가 큰 교회가 되고 훌륭한 목사가 됐다 해서 목에 힘주지 마라. 너희들 가르친 은사를 우습게 하지 마라. 무시 안 당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제자된 도리이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에 꽂혔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오늘의 내가 다 된 건 주님의 은혜도 받지만 무식한 나를 가르쳐준 저분들의 도움이 내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내가 된 거니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꼭 잊어버리면 안 될 것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나를 가르쳐준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라요. 사람이 시간을 쓸 때 오직 이 3가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쓰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든지, 아니면 마귀를 위해서 시간을 쓰든지. 사람은 돈을 쓸 때 오직 이 3가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든지, 아니면 마귀를 위해서 돈을 쓰든지. 사람은 말을 할 때 오직 이 3가지를 위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말을 하든지, 마귀를 위해서 말을 하든지. 사람이 살면서 행동하는 것도 오직 이 3가지를 위해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자기를 위해서 살든지, 마귀를 위해 살든지. 고기 잡는 삶은 나를 위한 것이고 사람 낚는 건 주를 위한 거다. 옳지, 시작.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액자에다 표구해서 집집마다 걸어놔야 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며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죄송한데 이렇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면 잘못 사는 겁니다.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저보다 더 좋은 가르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특이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은 구구단도 안 외웁니다. 구구단도 그냥 계산을 하지 구구단을 안 외워. 왜? 창의력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구구단도 안 외우는 사람들이
어디서 다 외우는 게 지금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다 외웁니다. 어려서부터 저 말씀은 다 외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씩 드린 거요. 뭔 표? 성경 읽기표. 꼭 읽으십시오. 꼭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안 하든 우리 눈으로 보는 건 신문, TV, 뭐 우리 귀로 듣는 건 뭐 이런 뉴스, 사람 얘기, 그 보는 것 듣는 것 속에 얼마나 사단의 전술 전략이 많은 줄 아세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눈에 파수꾼을 세우고 귀에 파수꾼을 세워서 꼭 지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 이하에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쯤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으며 또 문제가 있다 한들 다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꼭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입이 있으면 당연히 출도 있겠죠. 출. 이제 사람에게서 나가는 곳을 생각해 보니까 나가는 곳은 두 곳이 있는데 입과 대소변 나가는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일이 나가. 들어와서 일이 나가고 사실 일이 나가는 건 괜찮아. 대소변은 그냥 잘만 나가면 됩니다. 그냥. 꼭 막간을 이용해서 또 부탁드립니다. 현미밥 드세요. 자, 드시는 분 한번 손들어. 손 내리시고. 죄송한데 못 드시는 분. 현미밥 안 먹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신경 쓰이는 일을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꼭 인사합시다. 현미밥 먹읍시다. 옳지? 현미밥만 먹어도 성공하는 거요. 빨리 다시 얘기해. 옳지? 꼭 현미밥 먹읍시다. 옳지? 시작. 찹쌀 현미 절반, 맵쌀 현미 절반 그렇게 섞어서 먹으면 약간 차지고 좀 많이 불리셔야 돼요. 일반 밥하고 달라서 현미밥은 많이 불리셔야 되고, 두 번째 오래 씹어야 됩니다. 꼴까닥 그냥 생기지 말고 그냥 얘기하면서, 그냥 부부가 만나서 따로 얘기할 거 없어. 내가 볼 때 그냥 밥 먹으면서 계속 얘기하면 그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따로 얘기 안 해도 돼. 그리고 나이 들면 너무 얘기 많이 하는 것도 되게 짜증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밥 먹을 때 현미밥 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꼭 부탁드리는 것은 부부간에 얘기할 때도 이제 좋은 얘기 좀 하세요. 꼭 뭔 얘기 하라고? 당신 어떻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매력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래 여보? 아이고 그래? 반찬이 좋아지고 그래. 너는 어떻게 늙어가는 게 꼭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너는 뭐 곱게 늙어가는 줄 아냐? 그러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곤 거요. 자, 마태복음 15장 11절에도 뭐라 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죠. 나가는 건 저쪽으로 나가니까 괜찮고, 위로 나오는 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나오는 것이 문제라. 그런데 그 나오는 것이 그냥 대소변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건데, 자, 네 박자로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것이 들어가서 깨끗하고 좋은 게 나오면 1등, 더럽고 안 좋은 게 들어가도 깨끗하고 좋은 게 나오면 2등, 깨끗하고 좋은 것이 들어갔는데 더럽고 안 좋은 게 나오면 3등, 더럽고 안 좋은 것이 들어가더니 더럽고 안 좋은 것이 나오면 4등. 자, 한번 해보면 1등부터 시작. 잘하는 편이요. 왜? 침례신학대학교 나온 목사님 강의를 듣고 있잖아. 잘하는 거예요. 좋은 게 들어가서 좋은 게 나오면 1등인데 나쁜 게 들어가 나쁜 게 나오면 4등이고,
좀 나쁜 게 들어왔더라도 좋은 게 나가면 2등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사시는 게 몇 번 같아요? 그렇지. 말이라도 해놔. 몇 번? 1번, 1번. 자,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안 좋은 것들을 따져보니까 7가지가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 첫째, 악한 생각이랍니다. 악한 생각. 창세기 6장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참 생각이 악하구나. 이 생각이 악하구나. 전도서 9장 3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시는, 평생의 마음이 악하더라. 예레미야 19장 17장 9절 이하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라는 말은 꿩과에 한 메추리 같이 생긴 새인데 이게 특징이 있어. 이게요, 남이 알라는 걸 지가 훔쳐서 품어. 이게 웃기는 애야. 지 알을 지가 품어야 되는데 남의 알 갖다가 품어서, 그게 자고새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자기가 벌어야 되는데 자꾸 남의 돈 갖다 지 돈을, 자고새 스타일. 그게 날아간다는 거요. 그게 날아간다는 거요. 사람 것도 그러지만 하나님 것도 그렇게, 하나님 것도 자꾸 이렇게 훔쳐다가 재산을, 그러면 이것이 날아간다는 거요. 이게. 두 번째가 살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손하는 자라. 창세기 4장 8절에도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유, 세상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악한 것은 돈 때문에 죽이고, 세상에 위아래 측이 좀 시끄럽다고 죽이고. 조심도 좀 해야 되지만 이거 아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끄러운 걸 느껴서 그러지 나도 남한테 엄청 시끄러운 걸 느껴. 이게 못 느껴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거야. 어제도요, 요새 이제 더우니까 이렇게 문을 열어놓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냥 조용히 막 와우 시끄럽게 하는지, 그냥 막 자기야 기분이 좋아서 그러겠지만 막 그냥 동네가 떠나가더라. 물론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해도 합시다. 옳지. 조심도 해야 되지만 이해도 하자. 옳지. 시작. 너무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 되지만 또 그랬다 할지라도 나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었을 테니 뭐도 하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겠냐면은 그걸 가지고 세상에 우화르증이 시끄럽다고 죽일 일은 아니지 않냐, 그 얘기죠. 세 번째가 간음입니다. 호세아 4장 13절 이하입니다.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저것이 옛날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도 좀 그러는 것 같지 않아? 뭐 나무 밑에서 막 저런 일을 하잖아. 참 어리석어서 인간이 저게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지금도 조금만 희한하게 생긴 나무 있으면 그 밑에 가서 얼마나 저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도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간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물며 동성연애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건 또 본인이 취향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뭘 법으로 만듭니까? 그냥 알아서들 하지. 네 번째, 음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호세아 5장 3절 이하에도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다섯 번째는 도적질입니다. 도적질.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사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쓰는 속담 속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맞아. 그거 좋은 말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상을 들여다보면 정승같이 쓰려면요 정승같이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개같이 번 돈은요 개같이 써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범죄온 사람들마다 다 잡아서 동기를 물어보면 구제하려고 그랬습니다. 뭐 방위 성금 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유흥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 쓰는 것 보면 어떻게 버는지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것 보면 어떻게 쓸지도 그냥 아는 거예요. 왜? 거의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춰내. 다시 말하면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저렇게 도적질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니고 악한 것의 마음이라는 것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도둑놈이 도적질 해놓고 보람대 나는 보람대 그런 도둑은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 안 되면 그렇게 살지 말어. 이렇게 살아서 안 되면 그렇게 살지 마. 옳지 시작. 담배 태우시는 분이 말이야 이거는 좋은 거요. 하여튼 그냥 나는 담배가 참 좋아 이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끊어야 되는데 끊으니까 아니 자기가 그러잖아. 끊어야 되는데 끊어. 술 마시면서 진짜 술은 좋은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끊어. 그냥 아니 끊으면 그 쉬운 걸. 목사님 못 끊습니다. 못 끊어? 못 끊어? 나중에 아파갖고 병원에 가서 의사가 끊어야 되겠네. 살으려면 그냥 끊어. 근데 되게 그때는 늦더라는 거예요. 늦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끊으면 살 걸 왜 죽을 때 끊냐 그 말이에요. 시작.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 하지 말고 돌이켜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요. 도적질 하는 삶보다 구제하는 삶이 아름답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가 거짓 증거입니다. 시편 12편 2절 이하입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어떻게 끊으시니. 잠언 25장 18절에도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뭘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일곱 번째가 회방입니다. 회방. 유다서 1장 10절 이하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계시록 16장 10절 이하에도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마음을 지켜야 돼. 방법이 없어요. 신명기 4장 9절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시편 51편 10절 이하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똑같이 사울 왕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다윗 왕도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다른 게 있어요. 사울은 내 체면 좀 유지해 주세요 그러고 다윗은 다 좋은데 성신만큼은 거두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참 그것도 수준이야. 에? 사울은 뭐라고 이제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잘못해놓고, 다윗은 괜찮습니다 성신만큼은 거두지 마세요. 야, 그것도 수준이야. 그것도 수준이요. 에? 그래서 다윗이 한 저 고백을 복음상가로 만든 게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참 그래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할 수 있어. 있어요. 인간이니까 괜찮아요. 그렇다고 잘못해도 괜찮대야 그런 의도는 아니요. 잘못했을 때 괜찮다는 것이지 잘못 안 했을 때는 잘못하면 안 돼. 그래도 다윗이 훌륭한 것은, 베드로가 훌륭한 것은 그 잘못 뒤에 하나님 앞에 진실을 찾는 그 자세가 훌륭하더라, 그 말이에요. 탕자가 훌륭한 것은 잘못을 안 해서가 아니라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기에 훌륭하더라, 그 말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내 진짜 성경시대 목회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성경시대 목회했으면 진짜 세상이 엄청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왜? 하와 누나한테 한 번만 신방 가서 그거 못 먹게 해놨으면 눈팅이 지키세요 누나. 에? 눈팅이 귓구멍을 지키셔야 돼. 사탄의 음성 듣지 말고 주님 음성 듣고 선악과 보지 말고 말씀 보세요. 이랬으면 오늘날 에덴 동산이 지금까지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사울 왕에게도 내가 사울 왕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또 하나 깨달았어요. 사무엘이 얘기해도 안 듣는 걸 내가 얘기해서 듣겠는가? 그분이 그냥 나 혼자 착각하는 거지. 사무엘이 얘기해도 안 듣는데 뭐 장경동이가 얘기하면 듣겠는가?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어. 들을 사람은 누가 얘기해도 듣고 안 들을 사람은 누가 얘기해도 안 듣는구나. 다 취학이 다릅니다. 예수님 딱 만나면 예수님이 좋아서 나의 인생을 다 드려 주님을 사봐. 그러면 솔직하게 주님만 오겠습니까? 주님이 다 갖고 오지. 바보가 아내가 가진 재산을 탐내고
등신이 신랑이 가진 재산을 탐내지 지혜로운 사람은 신랑만 가져오면 다 놓고 오겠습니까? 싹 갖고 오지. 신랑보다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신랑이 싹 갖고 가는 거요. 왜 그걸 몰라? 주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심이 많으니까 주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주님이 다 놓고 혼자만 딸랑 오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부족하기 그지없는 인간임에도 교인 집에 신방을 가고 뭐래도 차려놓으면 그걸 먹으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가정을 그냥 막 복을 그냥 싹을 곳이 없도록 줘버리겠네. 그래. 내가 한 분은요 오리 공장을 하세요. 우리 교인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딱하더라고 세상에.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저 집을 축복해 주세요. 저 집을 축복해 주지만 전국은 저 집 오리를 다 먹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세상에 한 번은요 부흥이 가가지고 오리 다 갖고 오라고 해서 전부 하나씩 사다 먹으라고 다 팔아줬어 내가. 나는 사람인데도 그러니 하나님은 나보다 못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받는 거지 안 주는 건 아니라고요. 아멘. 그럼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받는 거다. 왜? 주님은 관심이 없고 주님이 주는 축복에만 관심을 두니까 그래요. 그냥 요거 하나만 딱 해결하고 가세요. 나는 오늘부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으리라. 옳지, 시작. 지금 드린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내 마음에 고백이 된다면 아마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말씀도 내가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알 줄로 압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저런 고백들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눈을 감고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 저런 아름다운 고백이 내 고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작. 왜냐하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